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에게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하고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죄에 있는 자들의 죄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모든 일상이 잠시 멈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마음의 우울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목이 아픈데 코로나가 아니냐? 검사 결과 음성인데 검사를 다시 받고 싶다는 내용들입니다. 바이러스의 마지막 방어선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입니다. 몸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마음이 불편해지면 몸의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다음 날 감기 몸살에 걸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일상의 멈춤 속에서 사순절 주일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침묵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동안 너무 자신만을 생각하고 살았는지,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들을 잊고 살았는지, 자연을 돌보거나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 없이 살았는지, 물질만을 생각하며 생명과 자연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 없이 그저 단순한 형체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신령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한낱 단순한 막대기에 불과하고 끔찍한 형틀에서 죽는 그러한 죄인으로 보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모양새가 좋다고 장식품으로 목에도 걸고 귀걸이도 하고 발목에도 걸고 다닙니다.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한 예수님의 사랑과 행동을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어떤 장식품이나 평범한 사행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곳입니다. 이 십자가는 거룩한 것입니다. 죄의 죽음의 권세를 용서와 생명의 부활로 바꾼 것이 십자가입니다. 바로 승리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진정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바른 답을 알고 실천하면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을 쥐어짜면 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에서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노예를 처형할 때 사용하는 심판대로서 수치와 지옥과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는 은혜와 구원과 사랑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압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돈에 눈이 어두워졌고 결국 노예의 몸값인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게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세상의 재물의 눈이 어두워져 예수님을 등지고 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먹어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가룟 유다는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맙시다.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권력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재판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배반한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피 흘리게 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역사의 길이 남아 많은 사람들의 입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오르내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와 같은 부끄러운 인간이 되지 맙시다. 구레네 시몬은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졌다면 본인과 자손만대까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억지로라도 지고 가는 십자가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대개 부자는 세속적으로 놀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불이익을 무릅쓰고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시신을 가져다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자신의 새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유익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게 3일간의 안식을 제공한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누가 예수님을 편하게 해드립니까? 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편하게 해드립니까? 누가 주님의 종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비상사태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편안하게 하는 요셉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 소경이요 기물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오로지 구원의 중심 사상은 십자가입니다. 저는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아주 중요한 십자가 도를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몸으로
나와 여러분 인류가 지은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살펴보면 주님과 십자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들은 영혼과 육신의 고통을 당해야 하고 정신적인 고통도 받아야 합니다. 둘째로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모르면 십자가를 모릅니다. 십자가를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는 인류 구원의 승리입니다. 히브리서에서 피 흘림 없이는 제3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어떠한 고난도 이 십자가의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전진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죄 있는 자들의 죄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부자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출세하여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법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앞세운 교회가 예배당을 호화롭게 짓고 수많은 사람들 모여 재정이 풍부하여 세상을 압도하는 법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교회는 가난해야 됩니다. 교회는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박해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영생입니다. 저 십자가는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나는 과연 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나도 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서 죽을 수 있을까? 이제 저 십자가를 여러분들의 가슴 속으로 안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와 하나 되게 하십시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나 사랑으로 참고 견디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에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이웃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